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만가지 은혜를 예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그 은혜 내고 삼고 기도 중에 그 은혜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셔요. 이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알아서 되거라 라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자꾸 불어나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몇 명 안 될 때는 컨트롤이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들에게 아주 고된 노역을 시키겠구나. 그리고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럽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때에 레위 집안에서 한 가정이 세워지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부부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미 그들에게는 아들이 있지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고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 태어나는 자녀는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임신이 되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던져요,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아주 세상이 사악해서 아기들을 갖다가 팔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참 세상이 타락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타락함을 쫓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요게벳 어머니는 미리암 남편과 함께 아기를 어떻게든지 길러보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크면 클수록 쑥쑥 크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우렁찬 거예요. 울더라도 막 밖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두었다가는 두 자녀들도 잃을 수 있고 자기들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이제 이 아들을 버려야 됩니다.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릴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전을 바릅니다. 물에 가라앉지 않게 하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아기를 놓고 또 내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참 절묘하죠. 갈대 상자에 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예요.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큰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목욕을 한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어른들이 쫙 떨어져서 이렇게 목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른 되고 보니까 그렇게 목욕하는 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강이 없죠. 강 같은 시냇물이 없죠. 근데 저는 충청북도 음성에 가면 시냇물이 큰데 그거보다 더 큰 강이죠. 강만 깨끗했을 거예요.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는데 목욕을 하려 되니까 어디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신호를 통해서 그거 건져와 봐라. 그랬더니 열어봤더니 아유 잘생긴 사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분명히 이거 히브리인의 자녀일 텐데 어떻게 하지? 그때 미리암이 지혜롭게 얼른 달려가서 공주님, 제가 이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그래 가서 데리고 와라.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어머니에게 달려간 거예요. 어머니에게 달려가지고 요셉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자식 이러지러 저러저러라 해서 제가 얼른 공주에게 달려가서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데려오라 합니다. 엄마가 빨리 가면 좋겠어요. 공주님 앞에 가서 다 머리를 주고 하니까 내가 이 아이를 건졌는데 이 아이를 자네에게 맡길 테니까 젖을 먹이고 그리고 내가 양육비를 줄 테니까 아이를 길러다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 그래가지고 아이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기릅니다. 애기 우는 소리 나니까 막 애국 군인이 두드려도 이거 공주님의 명령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왕궁에서 양육비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요 참 놀랐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는 줄 아세요? 신묘막측이다 그래요. 신기하고 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거다. 예측할 수 없다. 신묘막측. 이제 오래 있다가 백성들이 도저히 고역이라 너무나 노동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부르짖기 전에 이미 모세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모세를 참 오늘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여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짖으라 하시는 거예요. 어릴 적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다 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아빠한테 뭐 좀 달라고 한번 해봐. 왜요? 아빠 이제 뻔히 아는 거죠. 아빠 뭐 주세요? 그래 여기 있다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또 잘 이렇게 양육 환경이 완벽하게도록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신비롭다. 이게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아파요.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나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미리암의 가정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간섭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활짝 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 믿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주여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내 마음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전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사명 감당케 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다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확산자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오늘도 순종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공주 바로의 딸 공주에게 인도돼서 양자가 되죠. 양자가 되고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의 교육은 철저하죠. 체력, 무술, 또 지식, 대화법 할 거 다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장성한 나이가 돼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자기가 힘을 잃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도 공주의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권력 순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권력 순위는 참 치열한 걸 거예요. 이제 모세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아주 심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좌우를 성경을 보니까 좌우를 살펴봤다고 그래요.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갖고 확 했는데 그 사람은 죽었어요. 얼른 모래를 파고 그 속에 죽은 사람을 놓고 다 모른 척 싹 치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하고 주먹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부르고 이보시오. 어떻게 형제들끼리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냈다 하는 소리가 언제 당신은 우리의 통치로 섰습니까? 어째 재판장이 됐습니까? 어제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얘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탈로 났구나.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이 소식을 알고 모세를 잡으려고 수배령까지 내립니다. 왜 잡으려고 합니까? 바로의 딸인데 이 권력 투쟁이라는 게 참 치열한 거군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권력 투쟁이 때문에 옳거니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냥 모세를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모세는 얼른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좌우만 살폈는데 위를 쳐다봤으면 어땠을까? 위가 어디를 상징합니까?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좌우를 보니까 이웃을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그런데 위는 쳐다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계시고 밑을 쳐다보는 건 사단을 쳐다보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상징. 이게 뭐였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를 행하면 사탄이 기뻐합니다. 옳거니 내 백성 한 명도 생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며 살다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사람을 쳐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완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폭력, 폭언, 교만, 자만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보면 검을 꽂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로마 병정들이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를 들어서 붙여주면서 칼로 이기냐 칼로 망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칼을 거두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뭐가 들렸냐? 칼이 들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혈기가 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참으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충동질할 거예요. 너 혈기 부려. 혈기 있잖아. 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혈기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길은 사탄의 역사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단의 역사를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을 내셔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 광야 도망갔어요.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 사이에 애굽의 바로가 죽습니다. 이제는 환경이 모세가 돌아가도 되죠. 그런데 그때쯤에 바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이 고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3절,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기억하는 건 말씀대로 응답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조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앞에 기도의 향로가 있는데 기도의 향로가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의 향로가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새벽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기도의 향로에 기도의 향을 가득 채우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 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새벽, 응답받는 이 새벽, 문제 해결을 받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확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입을 벌려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손길을 뻗어서 전하기 원합니다. 발걸음을 떼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보라고, 한 번이라도 와 보라고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가져오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만세전에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하라 하신 말씀 저희들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풀어지기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권의 전축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